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홍천 대명콘도에서 전국 감리교회 장로님들 부부 영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마쳐지는 그런 수련회에 전국의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한 2,00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마쳤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 모여지는 것도 은혜고, 또 모여진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는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국교회 아직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고 소망 있고 그분들 안에 뜨거운 은혜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 그 불씨들이 꺼지지 않고 머지않아 또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족한 종이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또 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글로리아, 셀라, 또 평소에는 하지 않던 분들까지 몇 분이 같이 합세를 해서 목요일날 밤에 9시에 떠나고, 그래서 11시 좀 넘어 도착하시고, 또 일부는 밤 12시 반에 출발을 해서 새벽 2시에 도착을 하고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오늘도 찬양이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금요일날 새벽은 제가 여지껏 들었던 찬양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서 모여진 2,000여 명의, 아마 우리 성가대도 2,000명 앞에서 찬양해 본 건 처음이죠. 앞으로 그런 교회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서보면 담대함도 있고요, 많은 사람 앞에 서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합 집회를 가보면은 수백 명, 또는 필리핀 구국기도회를 갈 때는 4,000명씩 이렇게 모이면 때로는 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 에너지가 확, 이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오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는데, 하여튼 이번 영성수련회 우리 김영남 장로님이 작년부터 목사님 한번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아니요 장로님, 거기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고 다른 분들 가시라고 하시고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갔는데, 아니 가보니까 진짜 첫날 수요일 날은요 맥이 쭉 빠져요. 왜냐하면 동탄시온교회 동기 목사님인데 하건수 목사님이라고 경기연의 감독으로 나왔거든요. 감독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그쪽 연회 장로님들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2년을 와서 2번을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친구 목사님 얼굴을 아니까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만 보고 인사하고 나한테는 인사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도 손 내밀고,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오셨냐고. 근데 나도 목사인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 여보 당신도 그냥 인사해, 당신도 그냥 손 내밀고 악수하고 인사해. 그래갖고 나중에는 저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목요일날 저녁을 지나는데 영 뚫뚫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어.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예배가 끝났더니 장로님들이 우르르 나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어떤 분은 30년 전에 단영에서 목회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장로님들인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그때 제 연세니까 80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 같았는데 30년 지나니까 이제 다들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어떤 분은 명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명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어떤 분은 명함도 주고 어떤 분은 이름표를 빼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그 먼 길을 빗길에 와가지고, 그런데 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자가용 타고 오신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조종사는 이웅선 조종사라고 아니 승용차로 2시간 가는 거리를 우리 장로님 차를 타면 1시간 반 만에 갑니다. 앞으로 궁금한 분은 한번 타보세요. 근데 우리 연합회 회장님 그 차를 어떻게 타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나 비행기 타고 오셨다 그래서 농담이려니 했더니 진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요금은 공짜입니다. 기내식도 없고 한데 한번 타보면 타볼 만해요. 근데 보험은 많이 들어야 돼. 되도록이면 큰 걸로 들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는데요. 무디 목사님, 19세기에 미국 잠든 미국을 일깨운 분이 무디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을 일깨웠다면 무디 목사님은 미국을 깨운 분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리고 구두 수선공, 남이 만든 구두를 신다가 떨어진 거 있으면 꿰매주는 아주 천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앞뒤 문법도 맞지 않고 문장력도 없고 말도 어눌한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언제나 생키라고 하는 사역자가 나와서 설교 직전에 찬양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을 하고 찬양이 끝나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노래도 잘하지만 이 생키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찬양을 하면 이 은혜 받으려고 모여진 사람들 수천 명이 영적인 그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요. 생키의 찬양이 끝나고 무디 목사님의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이미 예배하려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라마나요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이나 글로리아나 셀라 찬양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래를 잘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영성 있는 찬양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 생키를 데리고 다닙니다. 딴 찬양하지 말아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만 해라. 그래서 생키는 평생에 무디가 가는 곳에 찬양 사역자로 따라다니면서 다른 찬양하지 않고 오직 이 찬양 하나 불렀어요. 우리나라에도 죽을 때까지 두만강 푸른 물에 한 곡 부르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김정구 씨. 이분은 맨날 두만강 푸른 물에, 참 가수도 보면 아주 노래 한 곡 가지고 이분은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국민 훈장까지 받았어요. 생키는 나 같은 죄인 이 한 곡 가지고 평생 무디를 따라다니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평생에 구원시킨 영혼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영혼을 구원했죠.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생키 사역자와 이 무디 목사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진 것은 저는 보리떡입니다. 저는 흙수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와서 아마 그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새벽에 멀리 인천에서 50명이나 되는 찬양대가 와서 찬양을 하는데, 노래 실력도 짱이지만 그 많은 찬양대가 와서 찬양하는데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끝나고 우리 찬양대 밥을 한 끼 사드리려고 그래. 잘해가지고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라는 얘기를. 왜냐하면 내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건 중요치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사회를 맡은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7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6시에 시작해서 딱 7시에 끝나야 되는데 7시를 넘어가면 2,0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늦게 가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끝에 가는 사람은 앞사람 다 먹고 들어가서 한잠 자고 나올 때까지 줄을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딱 시간 안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설교가 긴데요,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7시까지 끝내세요. 저는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만일 통성기도하면 통성기도 시간에 장로님들 다 나갈 거래. 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니까 밥 먹으러 다 나갈 거니까 통성기도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 끝내고 얼른 끝내주세요. 그래야 장로님들이 편안하게 식사로 간대요. 알았습니다. 끝내고 안 끝내고는 내 맘이지 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설교 중에 장로님들을 보니까요,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는데 제가 너무 막 감동이 되고 가슴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통성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끝나고 부르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한번 하고, 근데 하는데도 그냥 안 하고 두 손 들고 하고, 사진 좀 보여줘봐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두 손 들고 통성기도 하는데 한 사람도 밥 먹으러 가는 분들이 없고 한 사람도 손을 내리는 분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눈 뜨고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뒤에서 카메라로 찍으니까 누가 밥 먹으러 가는가 하고, 아무도 식사하러 가는 분이 없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하는데 여러분 2,000명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들어보셨나요? 우리 임마누엘 이번에 찬양대 가서 들어봤죠? 기도 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찬양하는데 두 손을 들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기도하는데 펑펑 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한국교회 살아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면 장로님들은 성도 평신도 지도자인데 각 교회마다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살아나면 한국교회 살아난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10,000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을 통해 하고 한 민족이 할 일을 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들의 그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볼 때 너무 감사해서 생각 같아서는 통성기도 한 30분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진짜 다 밥 먹으러 갈 것 같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다가 끝나고 축도하는데 한 분도 안 나가고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것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사진도 한번 보여줘봐요. 예, 같이 가가지고 세상에 나는 왜 저 뻘건 옷 입고 왔나 그랬더니 이거 겨울 거거든요. 여름께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대원이 많아가지고 겨울걸 입고 왔어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일찌감치 옷을 좀 한 벌씩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 끝나고 식사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밥 말고요 옷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옷이 모자린다고. 감동되는 분은 옷값 헌금하시면 잘 쓸게요. 아멘 안 한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은혜롭게 잘 맞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에 저는 정말 흙수저입니다. 30년 전에 저는 그래서 시골 한 구석에 십자가가 서 있으니 교회지 누가 봐도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목회할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가족들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면 부담이 되니까. 쬐끄만한 시골 교회에 한 달에 4만 원 받고 목회하니
왔다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손님 찾아오면 가족밖에는 없어요. 그 시골에 외롭고 힘든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지.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할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30년이 지난 지금에 전국에 내노라는 장로님들만 거기 다 모이셨더라고요. 가보니까 지방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은혜 있고 또 하나님 일, 지방 일, 연예 일, 교단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죽을 쏟더라면 이 소리 못 하는데 그래도 죽은 안 쓰고, 아멘 안 한다니까. 죽은 안 쓰고 그래도 은혜들 받으시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성 목사님, 이제는 성 목사님 시대가 온 것 같다고.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하근수 목사. 그 목사님한테는 장로님들이 다 인사하는데 저한테는 인사를 안 했는데 이 목사가 문자를 보내갖고 이제는 성 목사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벌써 왔는데. 여담이고요.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하여튼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말씀을 넘어가서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 갑자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가셔요. 왜 가시느냐? 앞절에 보면, 앞절에 13장 53절부터 말씀을 보고 5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고향 동네를 가셨어요. 고향 동네를 가셨는데, 이 고향 동네 예수님이 갔더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 신분은 모르고 육적 신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것만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우리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이거죠. 우리는 네가 누군지를 알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3장 57절을 보세요.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은 뭐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네가 누군지를 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저기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신 거예요.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단양지방은 가서 한번 집회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서의 12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단양지방 장로님들이 오셔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지방도 한번 오세요 그러는데, 딴 데는 몰라도 거기는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고 싶어요. 추억이 남아있고 정말 힘들게 목회를 했고 어렵게 거기서 교회를 2개를 건축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초라하고 제가 봐도 누가 관심 가지지 않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리떡 같은 목사였어요. 소금에 절인 손가락만한 생선 같은 목사.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보리떡같이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여기 들으시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잔인한지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갖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헤롯에게 갖다 줬어. 제자들이 요셉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데 목 없는 시체를 장례를 치렀어요.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지자 예수님이 너무 번민스러워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빈 들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빈 들판에 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예수님 고향에서는 쫓겨났지만 아무도 없는 빈들판으로 가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 따라왔으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이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온전히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주님이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빈들판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기적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지며 그들을 고쳐주자 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이제는 집에들 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장정 남자들이야 좀 한 끼 굶고 집에 가도 되지만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가다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야겠는데,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허기져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얘들아 저들을 먹여서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한 끼를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나 필요합니다. 이번에 장로님들 2박 3일 영성 수련회 하는데요, 잠자고 식사하는 비용만 2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놀래네. 식사하고 잠자는 돈만 2억이 들었대요. 예, 아이고 좀 그 소리 나와요.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한 끼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어요. 제자들이 뭔 돈이 있어? 2천만 원이 있어도 먹일 식당이 없어요. 2,000명이, 이 몇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 건에 밥을 먹을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그냥 돌려보냅시다. 가다가 알아서 각자 해결하게 그냥 보냅시다. 이게 제자들의 답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 없으면 이거 세월이 약이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뭐가 되겠지 뭐.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돌려보냅시다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 아니야, 너희들 중에 가서 먹을 것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먹을 걸 가지고 왔는데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로 말하면 주먹밥입니다. 보리로 만든 주먹밥과 소금에 쪄린 생선 2마리,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찾아보니까 요것밖에 없네요. 요것 가지고 겨우 요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야, 좀 더 찾아봐라, 더 있는가 좀 찾아봐라. 예수님 이러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로부터 받아든 예수님,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 여러분 이 축사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하셨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추론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하셨을 것 같아. 아버지,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보잘것없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으로 이들을 배불리게 해 주옵소서. 굶주린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모인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이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는데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떼어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봐도 떼어 주었다라는 말씀은 흔치 않아요. 떼어 주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잘랐다는 얘기요. 주먹밥 떡덩어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5덩어리를 예수님이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반쪽이어야 되는데 떼줬더니 남아있는 것도 온쪽이 되고, 떼어서 베드로에게 준 것도 온쪽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있는 것을 쪼개어서 또 떼줬더니 이게 뗀다는 뜻입니다. 떼었더니 남아있는 게 온쪽이 되고 받아든 제자에게도 온쪽이 되고, 12 제자에게 가지고 있는 광주리에 떼어서 나눠줬더니 반쪽이 아니고 그득그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수만 명의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번에도 보니까 차려진 음식을 2,000명의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는데요, 저는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도 줄을 서 있어. 그럴 정도로 식사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12명이 나눠준다면 이거는 아마 저녁 내내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는가? 자, 제가 떡을 떼가지고 신장로님에게 드렸어요. 그럼 신장로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떼서 옆 사람한테 또 줘. 그럼 옆 사람은 떼서 옆 사람에게 또 줘. 옆 사람 또 옆 사람에게 줘. 근데 떼주는데 내 건 또 온 거야. 반쪽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반쪽을 받았는데 이게 또 온 덩어리야. 떼줬는데 또 온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금방 모여진 사람들이 전부 나눠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먹기 시작하는데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건 뭐냐면 많이 떼었다는 거예요. 많이. 할렐루야. 많이 나눴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혼자 먹으면 만족할 만한 형편없는 음식입니다. 싸구려 음식이에요. 양도 너무나 적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이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거는 너무나 초라한 음식이고 양도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하였더니 이들이 다 나눠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자리는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인생도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목회자들은 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있는가 해봤더니 물질적으로는 드릴 만한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후배 목사가, 목사님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된 부흥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부흥회를 오라 그러면 몇 명이 모이냐, 뭐 사례비 얼마 줄 거냐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오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사례비 주면 그거 다 놓고, 특히 사모님들을 드렸어요. 사모님들 드리고, 사모님 아무 생각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저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애들하고 밥이나 한 끼 사드시고 옷이나 한 벌 해입으세요. 그리고 드리고 붙잡고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면 눈물을 툭툭 흘려. 왜냐하면 빠듯한 살림에 살아간다는 게 힘든데, 가져오면 저도 쓸 때야 많겠죠. 근데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니 아무리 작은 교회도 오라면 가고, 또 줄 수 있으면 주고 오고, 몇 푼 주더라도 이거 내가 가져가도 별 부담이 없겠다 그러면 또 가져올 때도 있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건, 제가 뜨레스디아스 영성훈련 24년을 했잖아요. 그 뜨레스디아스는요, 내 밥값 내고 가야 돼요. 내 밥값 들고 가야 되고, 작게는 하루에 12시간, 많게는 하루에 16시간을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3박 4일 동안. 이틀은 꼬박 16시간 아니면 18시간을 이틀은 꼬박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이틀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 하루에 16시간 예배를 한다는 건,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24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특히 목사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 왜? 내 설교를 듣고 저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요, 목사님들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런데 그런 사역,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내어놓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보다 귀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어디를 쓰든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 이번에 가서 장로님들 수련회 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나, 저는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더 신바람 나. 왜? 아멘 소리가 더 크니까. 여러분처럼 이러지 않아. 나는 또 가고 싶어. 그런 데는 얼마나 세게 아멘 하는데. 그리고서 끝나니까 장로님들이 뭐라, 목사님 뭔가 뻥 뚫리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저보고 어우 석사모 목사 많이 컸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클 텐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감사지만요, 내가 가진 달란트,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악기를 하는 분은 악기로 영광 돌리고, 요리를 잘하는 분은 요리로 영광 돌리고, 운전을 잘하는 분은 운전으로 영광 돌리고,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갔다 왔냐고. 어떻게 가기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제가 저 단양에 천목회지 겨우 교인들 10명 놓고 예배하다가, 단양 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헌신 예배하니까 오라 그래서 갔는데 원고 들고 갔어요. 원고 들고 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 나 어떻게 예배 끝냈나 몰라. 그렇게 두렵고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막힘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고 공짜로 주지 않아요. 감사하는 이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그 자리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힘이 없으면요, 죄송해요, 목사가 성도들 비위 맞춰야 돼요. 아, 저분은 봉사하는 분이니까,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저분이 떠나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저런 분이 없으면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삐걱거리고 힘들으니까, 그러면 목사가 성도 앞에 굴복해야 돼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굴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묶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가대가 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성가대 오라 그러리에 저 혼자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주여 한 30명만 오게 해주세요. 한 번도 내가 성가대 뭐 가자 소리 안 했잖아요. 매주일 가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이번에 찬양하러 가야 되니까 빠지지 말고 다 오세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모인 게 한 50명이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물론 더 큰 교회가 있고 성가대가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 우리도 언제 한번 잘해가지고 카네기 한번 가자고요. 카네기원.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일당을 10만 원씩 드린다 그런다고 거길 오시겠냐고 밤을 새워가면서 안 오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시면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라도요, 오늘 여기에 보리떡 같은 성도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다, 나는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인생이다, 남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 분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니까 오늘 목사님 예배 말씀을 들었더니 힘이 나요. 내가 보리떡 같을지라도 나도 유익하게 수천 명의 사람을, 수만 명의 사람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배불리게 먹인 것처럼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란 보리떡 같을지라도요 빈 들판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겨우 몇 명만 제자들만 데리고 얘들아 먹을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들 돌려보내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 예수님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떼줘도 그냥이고 떼줘도 그냥이고 그 모여진 장정만 5,000명을 떼주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 이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하는 자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도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많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돼요. 조그마한 그릇은 쬐끔밖에 못 담아 큰 그릇은 많이 담아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나눠줘도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와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유해수 권사님 지금 6개월 만에 오셨어요? 7개월 만에 오셨어요? 7개월? 예. 세상에 암이 22cm가 되도록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완전 보리떡, 버려진 보리떡, 쉰 보리떡 같았는데 처음에 병이 발견됐을 때는 암이 22cm니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은혜 가운데 수술하게 하시고 그 힘든 항암 치료 다 끝나게 하시고 오늘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박수 한번 해드려요. 고생하셨어요. 모든 게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기요. 성경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또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복 주시려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의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기회이고, 아멘 안 한다니까.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기회고 복을 받을 기회고 신앙이 회복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 평가하지 않아요. 이 집사는 이만큼 가져왔는데 너는 왜 요것밖에 안 가져왔니? 이런 하나님 아니요.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거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오세요. 정성껏 감사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빈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이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보리떡덩이처럼 소금에 절인 생선처럼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30년을 심었어요. 앞으로도 심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 그게 제게는 훨씬 유익한 거니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만 잘 나가서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보다 1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기름지고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